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에 예전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요,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권력자들이 부패하고요, 거대한 악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고요, 그 아픔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된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악이 만연하는 이런 세상에, 아니 왜 악이 이토록 활기치도록 하나님 내버려 주십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악, 견제되지 않는 그 악이 얼마나 끔찍한 파괴를 낳는지를 우리의 삶과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는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어떤 위로나 기분 좋은 어떤 행복의 말씀, 값싼 희망을 전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우리가 도덕적인 타협을 하면서 그 타협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낳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핵심은요, 영웅들의 어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끼어진 자들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이 부서진 믿음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사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반복적인 사이클이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다른 이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시고요, 그리고 그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자신이 지은 그 죄를 망각한 채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이클은요, 인간의 전적인 어떤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패를 미화하거나 우리의 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비참한 말년과 그의 그릇된 유산으로 낳은 그 폭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그 권력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권적인 심판의 도구로 그 악을 사용하실까? 또 하나는요, 이 모든 어려움과 어둠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고통스러웠던 사사기의 이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의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이끈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것은요, 그 부분이에요. 승리의 사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사사.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의 제사에 얘기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선포의 모습을 보면요, 이 선포 자체로는 완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주고요, 힘을 줬는데 누군가 나에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내가 가진 어떤 모습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기도원이 이 고백이 말로만 드린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말은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교만과 탐욕의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위에 쭉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들에게서 그 미디안의 전쟁 이후에 나온 전리품으로 탈취한 그 금고리를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26절 말씀 보시면 무려 17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이 20kg에 달하는 양입니다. 오늘날 달러로 하면요 120만 달러에서 129만 달러.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자기가 이 금을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착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그림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입었던 그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요, 저기 빨간색 빛으로 보이는 자색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이나 여러 가지 많은 실들로 이루어진 조끼부터 앞치마처럼 이어진 그 부분이 전부 다 에봇이에요. 에봇 위에 가슴에 흉패라는 걸 차고 있습니다. 흉패 안에는 또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했죠. 이 에봇,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에 썼던 이 에봇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도원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이것보다 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금으로. 기도원이 만드는 것은 완벽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그건 대제사장이나 그 레위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자기의 고향 땅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라고 나그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돌아보시면요, 자세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기도원에게 에봇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내가 만든 어떤 우상의 모습, 내가 만든 신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여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이 승리를 상징하고 이김을 상징하고
뭔가 자기 집의 잘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에봇을 찾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수차례 외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삶을 보면요, 이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요, 더 가관이죠. 수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겜의 첩을 통해 아비멜렉을 낳는 그의 가정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돈이 보여준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기돈의 영적인 어떤 타협과 숨겨진 교만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끔찍한 피바람을 몰고 올 괴물을 탄생시켰어요.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돈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의 성공을 어쩌면 나의 에봇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의 성취와 나의 자녀의 성취와 어떤 우리 교회의 성취와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성취를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처럼 열심히 달려가서 잠깐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타협하는 작은 죄가 나중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쓰러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돈이 죽자 그가 남긴 그 썩은 유산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난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기돈의 후광은 없고 자신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정치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인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가족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갓집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가족인 너희와 혈육인 내가 너희를 다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통제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요, 부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정치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력을 잘 보좌하거나 그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견제하지 않으면 그 가진 큰 힘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모아준 이 바알불이 신전에서 나온 은 70개로 용역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그 당시에 돈 주고 깡패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 외갓집에서 모여준 돈으로. 그래서 그 깡패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옛날 왕 이야기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친형제들을 다 죽이는 모습, 형제를 학살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권력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악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자기 외갓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돈을 얻어서요, 깡패들을 동원해서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통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요, 안정감이 아니라 공포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있고요, 스탈린이 있고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독재자들이 증거입니다. 히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코스트 유명하죠. 유대인을 학살했던, 침략 전쟁을 좋아했던, 수천만 명을 희생시켰던. 소련의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요, 굴라테 그 강제 수용소에 사람들을 집어넣고요, 기근 정책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굶게 하고요, 가진 것들을 빼앗아 수백만 명이 기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들었고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어떻습니까? 킬링 필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급진적인 공산주의의 실험으로 킬링 필드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지식인들, 도시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어서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다 농촌에 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농촌에 가. 결국에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권력이 견제되지 않으면요, 폭력적이 되고요, 지도자의 욕망이 절대적이 되어서 국가 전체가 공포와 죽음에 휩싸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목격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자신들의 광기어린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히틀러고 스탈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을 매일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 같은 거예요. 매일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중에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만나야지,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독적인 우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최고인데. 나만 잘 되면 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하는 행동은 누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는 거야. 오늘 아비멜렉은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사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가족을 죽이고요, 형제들을 죽이고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고요. 이것은 아비멜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괴물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괴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더 세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괴물이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외면한 그런 아비멜렉과 같은 어떤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권력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를 부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요, 파멸로 끝납니다. 분명히 결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야망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9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끔찍한 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담의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보면요,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거절해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거절하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가 어떻게 나무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열매와 기쁨을 주는 소명을 버리고 나는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매를 맺으며 또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뜻하는 가시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쓸모없고 상처만 주는 존재가, 이 가시나무가 왕의 자리를 덥석 받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거나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생명이 아닌 불을 약속하는 겁니다.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남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나를 왕으로 삼으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오면 찔리겠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너희들을 다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담은요, 이 우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관계가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그런 비극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요, 분명 다른 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어지는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같은 편에 서 있다가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배신과 탐욕과 불신이라는 그 악의 씨앗이 싹 트도록 그들을 죄의 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심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런 죄를 져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가게 두는 거예요. 야, 그래, 한번 가봐. 결과가 어떨지 한번 가봐.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결과를 아시지만 죄인들이 그 길을 걷게 그냥 두심으로 죄의 결과와 그 파멸을 죄인들 스스로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유기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승인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어떤 악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악도요, 어떤 어려움도요,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나 어떤 매체에서 오늘날 세상의 극심한 어떤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과 어떤 더러운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아비멜렉, 세겜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파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악한 일들을, 세상의 분열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목적과 이런 마음으로 그 악을, 그 죄악을 그냥 두실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파괴적인 결과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찢기고 이제 파멸 가운데 이럴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큰 유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악도, 어떤 혼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담이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고 파멸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진압합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데베스의 성읍에서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요, 그 망루 위에서 맷돌 위쪽, 손잡이 있는 맷돌 위쪽을 던진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어디가 맞아요? 머리가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형제들은 한 바위 위에서 그 70명을 다 죽였던 그는 결국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최후였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어,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법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이 법칙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심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살인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했던 것들을 되갚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맷돌이 우리 머리 가운데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그 진노의 맷돌을 누구에게 떨어뜨리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셨습니다. 대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겁고 으스러뜨리며 압도적인 무게가 그리스도께 지워졌다. 그분은 희생양이 되셨고 대속물이 되셨고 죄인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왕국을 위해 형제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어떤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여 왕이 됐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기드온은요, 오늘 아비멜렉은요, 실패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괴물 같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요, 분명한 영원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만족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8장, 9장의 말씀은 어쩌면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잔인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볼 때 우리가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우리가 낙심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복수할 필요도, 우리가 그것을 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요, 반드시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던 그 모든 모습들은 어떤 곳에서 왕노릇해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 참된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더 나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됐을 때에 우리는 권력에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왕,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드온처럼 노력하라, 아비멜렉처럼 노력하라, 이것이 아니라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구원자 왕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좀 힘쓰십시오.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했던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왕이 백성답게 거룩과 진실과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이셀리 하나님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